요라고 된 걸 찾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새가족분들 잘 못 찾으시니까 도와주시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칼리큘라에 대한 그 영화였어요. 칼리큘라라는 사람은요, 로마의 황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이제 황제가요, 사실은요 굉장히 권력자였고 사실은 위에 때가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황제였어요. 사실은 케사르의 양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상하죠? 무슨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한마디로 이제 증손자뻘 되는 것 같아요. 증손자. 예. 증손자뻘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타락되다가 결국은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생명을 잘 모르고 있어요. 목사님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생명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적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영혼의 생명,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 생명은 물론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적 생명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신자는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영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영적 비밀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요, 현장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말해주고 이 생명을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얻고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리냐, 그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여기 랩넌트 한 명이 와 있는데, 우리 상우, 우리 랩넌트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기도첩을 전달해 줬더니 그걸 읽어봤나 봐요. 읽어봤더니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뭐냐, 이제 이런 그 질문이 좀 생겼나 봐요. 복음이 뭘까? 구원이 뭐고, 기도가 뭐고, 이런 어떤 질문 퀘스천들이 생기잖아요. 뭐 기도는 좀 알 수 있는데 복음이 뭘까? 네, 복음은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복된 소식이냐?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죽어있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 복음을요, 현장에서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줄 때 뭐가 됩니까? 복음은요, 복음이 전달될 때 가장 복음이 돼요. 복음이 우리
나 자신에게 전달되어지고 누려질 때 이게 행복한 이제 복음이 되어지고요. 요게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요 현장을 살리는 소리가 되어져요. 복된 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먼저 나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꼭 전달돼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복음이요,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됩니다. 기본 기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요. 모든 운동에는 폼이 중요하대요. 형태죠. 폼 어떤 형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테니스를 좀 배웠어요. 테니스에서 배웠는데 이제 포핸드 스트로크 딱 팔을 이렇게 딱 올려줘야 돼요. 스위트 포인트라고 있거든요. 테니스 채 스위트 포인트에다 맞춰서 딱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이걸 처음에 연습하는데 벽을 가지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쳐주면 이게 딱 맞고 딱 나오는데 바로 폼이 나가고 빡 쳐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딱 쳤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으면 공이 안 나가요. 근데 제가요, 이게 연습을 하다가도요, 이렇게 해서 딱 해 맞으면 공이요, 확 날아가요. 어느 날 탁구를 배웠는데, 이게 딱 하고 이렇게 올려서 이게 여기 왼쪽 눈썹 위쪽으로 와야 된대요. 이게 탁구채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연습을 시켜요. 이렇게. 이런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탁구를 잘 치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고참한테 한번 배웠는데, 그 군대 고참이, 야, 너 가르쳐줄 때는 해봐. 그래서 막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시켜갖고 공을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방금 이렇게 한 대로 그대로 팔만 이렇게 올려봐. 해서 딱 쳤는데 공이요, 진짜 이렇게 확 넘어가는 거 있죠. 근데 이게요, 막상 경기를 해서 딱 뛰면은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요. 개탁구.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요, 이제 폼이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진 거는요, 뭐냐면 세계적인 선수일수록요, 요 기본 기초 폼을 굉장히 신경 써요. 타이거 우즈가요, 굉장히 기초 기본 폼을 계속 체크해요. 아니, 세계적인 선수인데 코치가 있다니까요? 늘 코치가 그 선수의 뭘 본지 아세요? 폼을 봐요. 기본 기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늘 있어야 되고 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요, 이 기본 기초가요, 이게 어떻게 폼이라 그랬는데, 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어떤 우리의 어떤 양식, 우리의 어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최고의 어떤 축복, 요거를요 완전히요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복음이 나에게 복음된 만큼, 내가 복음이 누려진 만큼, 내가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만큼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제일 빨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현장을 가면 돼요. 현장이 있으면 돼요. 근데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이 현장 가기 어렵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현장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려면 나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요, 주일날 30분 1시간 계속 지속해서 나갔던 그 현장 전도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왜냐면 내 것이 되더라고요. 아는 복음과 여러분 누려지는 복음은 틀려요. 이게요, 계속 내 것이 되면요 응용되고 이게 발전될 수 있다니까요. 내 것이 안 된 거는요 응용 발전이 안 돼요. 이게 내가 누려지지 않으면요, 이걸 통해서 내 것이 돼서 완전히 누림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안 돼요. 나의 삶에 딱 문제 생겼을 때 복음의 눈을 안 봐줘요. 막 어려움이 와도 복음의 눈을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자동차 이제 운전 있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저희 최승호 목사님 처음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구리에 있는 어떤 주차장에 가갖고 목사님 가르쳐 주는데, 이게 자동차를 운전 안 하다가 처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속도감이야. 근데 갑자기 이제 이 큰 자동차가 뭐 움직이는데 별로 빨리도 안 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속도감이.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없는데 이게 빨리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막 부지런히 가르쳐갖고요, 막 그 기초 막 배우다가 뭐 그래도 코스에서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배우긴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알겠는데, 그래서 코스를 하려니까 목사님 뭐 가르쳐줘갖고 그 면허시험장 앞에 가니까 어디 가니까 야매로 가르쳐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차를 딱 타고 갔더니 여기 수락산 여기 역 뒤쪽에 그쪽 길에 가니까 산이 있는데 거기다 이상하게 코스를 그려놨어.
타래, 돌래. 그래서 막 돌았죠. 막 돌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조금 가르쳐줘요. 근데 조금 가르쳐주는데 그렇게 해보고 그래 이 정도 되면 이제 되겠다 해갖고 면허 시험장에 갔어요. 가갖고 시험을 딱 보는데 처음에 이제 언덕 이렇게 딱 올라간 게 있거든요. 한 번도 연습해본 적이 없어. 올라가다가 차 엔진 시동 꺼지고 띠디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몇 번 떨어졌냐? 8번 떨어졌어요. 제가 운전 센스가 나 없구나. 나는 운전 센스가 없구나. 왜 그러냐면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고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제가요. 뭐라고 할까? 이게 말을 못하겠는데 그러다가요. 제 친구 한 명이 면허를 따야 된대. 그래갖고 그 친구랑 같이 의견투합이 돼서 그래. 돈도 벌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에이, 돈 들어갖고 하자. 그래서 돈을 모아갖고 친구랑 같이 학원에 등록했어요. 진접 저쪽에 남양주 쪽에. 그래서 같이 갔거든요. 갔더니 너무너무 상냥한 여자분이 코치셨는데 제 옆에 앉아갖고 요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요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차 회전할 때는 왜 공간을 넓게 잡아줘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까지 다 이론을 다 설명해 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유를 아니까요. 내가 왜 이걸 못했니? 그래서 딱 한 다음에 연습을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했나 봐요. 그 연습 시간이 있는데 30시간을 하고 나면 이제 시험을 봐요. 근데 12번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에잇! 하고 면허 시험장에 딱 가갖고 원래 30시간 하고 거기서 시험 보면 되는데 하도 면허 시험장에서 떨어졌던 게 한이 돼갖고 딱 가갖고 시험을 딱 봤어요. 95점 합격. 제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상처가 치유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구나. 별거 아닌데 제가요, 뭔가 원리를 알고 이유를 알고 이해하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요, 제대로 아는 만큼요, 이게요, 내 것이 되는 만큼 많은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요, 막 새롭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딱 보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이후부터는요 이제 좀 야매로 하는 거 이게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이렇게 정식적으로 하고요,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왜냐, 제가 그때 저를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센스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주 스마트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굉장히요 배우지 않으면 둔한 타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배운 걸 성실하게 잘하는 타입인데 처음 해보는 걸 잘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전도도 뭐도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계속 해보다가 익숙해져서 잘하는 타입이지 하나만 잘하는 거였어요. 저희 사모가 진짜 얘기 잘하는데 말만 잘해요. 말은요 무슨 근데 사실은요 사람은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이게 돼요. 진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길 아시죠? 구원의 길은 뭡니까?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우리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랩런트 한 명 우리 앉아 있는데 원래 화요일날 가갖고 내가 이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지금 잘 들어요. 잘 듣고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오늘 딱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제가요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보니까요 이 땅을 만드셨어요. 이 땅을 만드셨는데 누굴 중심으로 만드셨냐? 바로 사람,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니까 특히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의 모든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르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성경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동물은 없어요. 동물은 아무리 똑똑한 돌고래도 돌고래 쇼하다가 와 하다가 갑자기 딱 두 손 모아가 두 손 탁 모을 수 있어도 진짜 기도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강아지가 멍멍멍 하고 여기 와서 강아지 없잖아요. 한 마리도. 예배 드리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동물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동물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진 하나님 형상 영혼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그 영을 주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나의 찬송을 위해서 만든 존재가 뭐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축복에 하나님 주권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도록 주신 약속이 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인간에게 하나님이요 최초로 약속을 주셨는데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너가 이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선악과 이게 딱 만들어 놓으면 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어 놨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은 임의로 먹되,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는 2장 17절에 근거한,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내가 멸망받아야지, 내가 고통받아야지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은요 교제가 가능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기서 갑자기 뱀이 등장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1절부터 9절 다 봐야 되는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옛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인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저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이 인간을 찾아와갖고 거짓말을 치고 인간을 속였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요, 요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을요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요 제대로 전달 못 해줬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요걸 전달해줘야 된다니까요. 하와한테 저 선악 갖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하고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 저거 먹으면 뭐 죽는다 그러는데 뭐 죽는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저거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저거 선악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결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말씀을 헛잡고 있으니까 요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주권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달콤한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따르고 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선택을 했는데 그게 인간에게 들어온 죄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왜 우리가 멸망받을 만한 죄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요, 내가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요 아담, 우리 인간의 대표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그냥 아담과 하와하고 한 약속이 아니라 인간,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요걸 깨트렸어요. 누가 깨트리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사람을 찾아와갖고 지금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요, 끊임없이. 어린아이, 우리 주영이 같은 애가 엄마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우리 예은이 같은 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이문동에는 앵벌이, 이게 청량리 쪽에 좀 많았나 봐요. 앵벌이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가끔 가다 지나가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비참해요. 부모를 떠나니까요, 완전히 옛날에 그런 드라마가, 이렇게 영화가 아마 제가 지나가다 한번 봤는데, 얘네들이요, 이게 거기서 이제 나오는 수익 같은 걸 이제 감추려고 이렇게 돈 이렇게 얻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떤 애가 이렇게 삼키는 거예요. 삼켜갖고 어떻게 하는 거면 그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도망치려고, 차비를 모아서 도망치려고. 그러다 걸렸어. 그래서 맞았는데 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 이런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그 짧은 장면을 이렇게 피자집에서 피자 사러 갔다 봤는데 너무 그게,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을요, 이 마귀가요, 장악을 해갖고 공격하고 이 사람들을 완전 실패시키기 시작했는데, 요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뭐가요? 우리가 육체가 죽지만 이때 먼저 하나님 떠나서 우리의 영이요, 죽어버렸어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도 없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죄 가운데서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고 하나님 모르게 되니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나온 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뭐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왜 사람들이 제사합니까? 왜 사람들이 많은 점을 봅니까? 왜 구슬합니까? 어떤 사람은 막 날짜를 잡아요. 택이라고. 어떤 사람은 막 방향 잡아야 돼요. 이게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불신자들은요, 요거 안 하면은 이상해져요. 어떤 사람이 점쟁이가요, 딱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 기운이 이상하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북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북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이제 살려고 이제 갔는데, 아주 집도 좋은 집인데 그 집을 이제 내놓고 1년 동안 새 내놓고 자기는 북쪽으로 이사 간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가 전역을 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연탄가스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대. 아니, 북쪽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 북쪽으로 가려면 요 동네, 그 부산에서 있었던 일, 구포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연산동으로 가지 않았냐? 당신이 방향을 잘못 잡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 충격. 나 때문에 자식이 죽었구나. 근데요,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갔고요, 마치 그 하나님 떠나서 이 귀신에게 잡혀서 어떤 요 사주팔자 운명 요거 따라가면은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안에 답이 있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눈에 보이지 않게요, 마귀는요,
계속해서요 요런 것들 가지고 사람 속여요. 근데 희한하죠? 요거 따르고 있으면요 자꾸 요것대로 해야 돼요. 어떤 집안에서요 이상하게요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를 안 지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문제가 생기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갖고 이제 우리 제사 이게 지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제 무속인하고 연결된 거예요. 근데 무속인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무속인이 묘자를 보라는 거예요. 묘자를 보라고 해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해서 딱 파봤더니 거기에 이상한 거예요. 거기 막 수맥이 흐르고 막 이래갖고 막 시체도 안 썩고 막 이상한 데인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내고 막 그러니까 막 집안에 막 문제가 생긴다 어쩐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요 막 제사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럼 제사 더 하고. 희한하게 종갓집이고 잘 섬기고 그러는데 요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해요. 요렇게 섬기는데 정신적으로요 우울증, 조울증 요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모를 가위 눌림, 어떤 사람은 환청, 어떤 사람은 환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거 보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요 요런 가운데서 시달리는데 뭐에 시달립니까? 노이로제. 어떤 생각이 계속 나요. 그 생각이 너무 나서 잠을 못 자요. 불면증.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요. 항상 염려가 와요. 염려증이 오는데 어떤 염려증이 옵니까? 내가 저 엘리베이터를 타면 죽을지도 몰라. 뭐예요? 폐소공포증. 내가 저 사람들 많은 데 가면은 이상해질 것 같아. 공황장애. 사람들이요 말로 할 수 없는데 연예인들이 이경규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공황장애 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나갖고 잘 살고 갖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섬기는데요 이상하게 문제가요. 우울증 시달리고 조울증 시달리다가요 자살한다니까요. 저는 현장에서 사실은요 요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 많이 봐요. 왜냐면 사단은요 요렇게 공격을 해요. 사람을요 공격을 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겨갖고 잘 될 것 같은데 계속 이걸 갖다 줘요. 그래서 요런 막 염려증, 의심증 이런 데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의처증, 우부증, 사람 의심하고 막 이런 질병들 가운데서 막 계속 고통받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있으시다면요 그들이 지금 왜 그런지를 보셔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유 없는 질병에 시달려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뭐 그게 원인이냐 하나님 떠난 게 원인이냐. 근데 저는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 하나님 떠난 거라고 봐요. 왜? 아담과 하와 시대는 질병이 없었으니까. 이 질병이 언제부터 왔냐? 하나님 떠난 데는 사람에게 오는데 이상하게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 요게요 사람에게 오는데 어떤 사람은 신병에 걸려요. 여러분 신병 들어보셨습니까? 무당들이 걸리는 병 신병. 누구를 찾아가도요 이거 안 나요. 근데 무당한테 찾아가갖고 내림구슬 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된 사람.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교회 다니다가 무당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 많이 하고 막 이것저것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 기도해도 영적 체험이 온다니까요. 그 영적 체험이 왔을 때 그 영이 그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령이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요 성령이 활동하고 악령이 활동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뭐가 오냐? 이런 병들이 와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인간에게 오는데 저는 요거 말고 요 부분들 말고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삶의 병이 있어요.
그 삶의 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병은요, 나에게 뭔가 아닌 것들이 각인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좀 고치기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술 중독, 어떤 사람은요, 마약이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음란에 완전히 중독돼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막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안 나와져요. 제가요, 현장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노원구청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딱 불러요. 그랬더니 저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기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아저씨 차를 이렇게 박았다고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되냐고. 무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얘기한 게 창동에 가면은 도박하는 데가 그렇게 많대요. 숨어서 도박하는 데가. 근데 자기가 거기 갔다가 도박을 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자기 부모님 차를 타고 나는데 그 차로 나를 박았으니까 좀 얘기를 해갖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당신한테 얼마 줄 테니까 나한테 이제 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갖고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갖고 앉아보세요. 한국전력 앞에 이렇게 딱 앉아갖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고 요거 설명했어요. 아 진짜요? 현장에 가면은요 진짜 여기 잡혀갖고요 나오지 못해요. 많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옛날 제가 게임 중독돼 봤잖아요. 이 게임 중독돼 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게임 중독된 거 그거 하려고요 도둑질까지 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이렇게 막 잡히더라니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삶에 잡혀있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런데 고통받고 있다가 막 어떤 사람은 요런 것들을 이제 합해서 이제는 완전히 폭력까지 들어가갖고 지금 이런 집들이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오픈도 많이 안 돼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문제가 왜 왔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날부터, 요 사단에게 잡힌 그날부터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이 인간이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미래에 대한 보람도 없고 균형도 없고 답도 없고 이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요게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옛것에게 절하면 그것을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하겠다. 근데 제가 이게 저주가 뭔지를 생각해 봤어요. 저주가 뭔지 압니까? 가문에서 우리 개인에게 내려오는 영적 저주가요 대물림 돼요. 근데 저는요 뭘 봤냐면 예수 믿는 집안도 대물림 되더라 이거죠. 왜 되는지 아세요? 요 사실은 분명한 영적 사실이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고 요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대로 복음 안에서 요거를 해방될 수 있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요 문제가 그대로 임하더라는 거죠. 제가요 그런 부분을 저희 가문에서 봤어요. 저는 그래서 참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집안의 이게 영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뭐냐 어떤 한 부분에 약간씩 중독되는 게 있어요. 저희 이제 할아버님 약간 술 좀 좋아하셨어. 술 좋아하고요. 이렇게 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남들 다 퍼주고. 저희 이제 최 목사님 좋아하는 거 약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TV 좋아하세요. 많이 보세요. 그 책 모으는 거 이것도 중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뭐가 중독이었냐? 게임, 컴퓨터 이런 게 중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막 이런 중독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몰랐는데요. 그게 대물림이었고요. 요거 보고 알고 나니까 계속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에서 우리 사람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우리 개인에게 없어요. 요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나를 보셔야 되고요. 요걸 통해서 현장을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 문제가 나에게 매일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이래요. 그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다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니까. 요런 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형상 우상 얘기한 거지. 돈이 우상이 된 사람 없습니까? 성공이 우상이 된 사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우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 문제가 왜냐?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다른 거에 집중되게 돼 있어요. 분산돼요. 어떻게 분산되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세상적인 거에 내가 자꾸 분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성공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일과 관계된 모든 것에 중독된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은 해요. 성공한 다음에 무너지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건희 회장이나 정주영 씨나 많은 사람이 성공했죠. 성공했잖아요. 돈 벌었어요. 그 후대들 보세요. 자살한 가족들, 그 가운데서의 분쟁, 말로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쟁과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기업, 대기업 이제 자녀들 중에 사생아 같이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막 이렇대요. 한숨이 나올 정도로. 정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문제고 요거를 요 눈으로 내가 사람들을 보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되냐 막 정죄되죠. 아 쟤는 어떻냐, 왜 쟤는 왜 저러냐. 그런데 실제로 저는요 제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신전인데도 복음 가진 사람인데도 하나님 못 누리고 사는 게 너무 많구나 라는 걸 어느 날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저는 요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해요. 여러분 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축복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 말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요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임하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가르치신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런 얘기 있고 요한 1세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요 구원받은 사람 뭐만 알면 되냐? 나는 불신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조금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그러나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게 누구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 근데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냐?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 이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일 뿐이 그걸로는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헛된 속임수. 골로새서 2장 9절에는요 철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속임수라 그래요.
아니, 소크라테스가 좋은 말 많이 하고 공자가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뭐 좋은 말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좋은 말 해놓고요, 그걸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요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공자의 한 말이요, 저는요 이게 공자나 이런 사람들 한 말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수신, 제가, 치국편천하, 이거 복음적으로 좀 통해요. 나를 다스리고 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야 이제 평천하할 수 있다. 맞아. 내가 먼저 몸을 누리고 좀 많이 비슷해요. 통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럼 좋은 말들 많이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단을 꺾어요? 죄를 어떻게 없애요? 없다니까요. 어떤 종교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과 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오직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시냐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요, 한 길을 준비해 놨어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죄 짓자마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요 회복하기 위해서 길을 준비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요 뱀의 머리, 요 사람을 찾아와서 속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그랬어요. 이거를요 언제 약속했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할 일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래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합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뭐 하겠냐?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끝내셨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내가 끝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는지 아세요? 그렇게 꼴통 같고 안 되고 문제 있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계속 시달리고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거를요 다 이루시고 뭐 요구하시냐?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 살리게 오셨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요, 그 보혈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요 솔직히 옛날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어요. 잘못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도벽도 있고 이제 실수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나는 평생 살다가 죄를 짓다 가겠냐 안 짓다 가겠냐를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짓겠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말도 실수도 했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근데요 성경에 그래서요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 너가 과거에 지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 하나님 떠난 죄에서부터 네가 평생 지을 그 죄까지 내가 단번에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고 했냐면 믿으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길 되셨어요. 오셔갖고요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길을 열어버리셨다니까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딱 죽으실 때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성막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1년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한 번 들어가갖고 피를 뿌리고 제사 드린대요.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여기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여기에는 커튼처럼 이렇게 휘장이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여기 지성소라고 하는데 여기 성막 안에는 여기 커튼, 휘장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여기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 자격자만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래서 하늘로부터 땅 아래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벽이 무너졌어요. 누구 이름 앞에서? 예수 이름 앞에서.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왜 성교회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 그러는데 그게 배타적인 게 아니고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석가가 와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태어나갖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없는 분이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을 얘기해요. 하나님 떠난 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걸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약속을 했냐?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요것만 얘기해도요 일주일 내내 얘기해도 시간 부족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이 약속이 실제로 예수님 와서 성취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내 것이 돼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영접하는 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에게 와 있는 어둠, 자기에게 와 있는 죄가 너무 좋고 그게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를요 하나님이요 약속해 놓고요 우리에게요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상우가 우리 교회 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실패시키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내 마음에 모시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요거를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요 요 사실을 믿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자가 되리라. 이 사실을 알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하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나하고요 이제는 교제하세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뭘로 오시겠다? 생명으로 오시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생명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겠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성경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근데 예수님 자신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되겠다. 그래서 성령 이꼴 생명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어지고 그래서 생명이 없어졌는데 그 생명이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회복돼요?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이걸 언제 해야 돼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한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제가 우리 상호 나이 많은 때보다 좀 더 돼갖고 아마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구원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진짜 믿었으니까. 영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때는 앞으로 불러내더라고요. 나오래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 딱 서래. 그래서 앞에 나왔어요. 섰어요. 기도하래요. 그때요. 근데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요.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죠. 정말 그때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 그때부터요. 저는요. 기도 못했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가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약속해놨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금 대접에, 금 접시에 우리 기도를 받아간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기도하는데요. 여태까지 응답이 안 됐다니까요. 예수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깨닫기 전에는 응답이 별로 안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 깨닫고 성령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믿고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하늘 천사를 보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3장, 6장, 10장에 보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 어떤 때는요 왕하 6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잡으러 왔는데 못 잡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때 하늘과 그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라고 됐어요. 천군을 보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만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천사 정도가 아니라 천군까지도 보냈어요. 아셔야 돼요. 요게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전 보게 됐어요. 성경에 일어난 사실이 나에게도 일어난다. 조용히 지금요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이 결박될 수 있도록 흑암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왜냐? 지금요 요 사단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어요. 왜냐? 언제까지 활동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까지 활동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활동해요. 그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겠다. 모든 병을 치료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겠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용해라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갔는데 공안이 뜬 거예요. 공안이 딱 떴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급하잖아요. 근데 이건 확실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 위급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흑암 꺾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이거를 바로 못하니까 하나님 4번, 5번, 4번, 5번. 그렇게 기도했대요. 4번, 5번, 4번, 5번. 근데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대요. 공안이 딱 잡으러 왔는데, 이제 안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위기를 피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요, 어마어마한 거 갖고 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요거를 계속 사용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의정부에 있는 청소년 전도학교를 가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타러 가고 있는데, 차가 저쪽 건너편에 와갖고, 건너려고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는데 갑자기요, 누군가 제 어깨를 탁 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횡단보도에서 딱 건너다가, 누구야? 그러면서 탁 뒤로 쳐다보는데, 엄청난 속도로 차 한 대가 한 몇 킬로미터로 달리는지 모르겠는데 끼익 하면서 딱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딱 봤는데 차가요 완전 바퀴 자국 생기도록 이게 멈추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누가 이렇게 잡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봤으면 분명히 치였을 거예요. 저는 그 버스를 타려고 막 뛰어갔으니까. 근데 뒤돌아봤는데 누가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누가 잡았는데 분명히. 귀신? 우리 랩런트들 아유 진짜 정신교육 좀 시켜야겠어.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는데 우리 개그맨 정종철 씨 있잖아요. 그 형님이 자기 간증을 해줬는데 군대에서 군장을 메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대요. 군장을 메고 걸어가는데 자기 이제 군대 이제 같이 이제 그 훈련을 뛰는 동기가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그 군장을 누군가 매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 군장까지 짊어매고 이렇게 자기가 가준 거예요. 근데 그 군장을 메고 두 개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어떻게 하죠? 제가 하이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누가요 뒤에서 뭘 탁 잡더래요. 그래서 쓱 올리더래요. 그래서 딱 봤더니 뒤에는 없는데 그래갖고 걸어가는데 뭐 아무런 힘들지 않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체험 안 해보셨으니까 물론 정말 그럴까 이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우리가요 위기 상황 나면 정확하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분명한 거는요 저는요 지금까지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 힘들 때요 요거 써요. 왜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우리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목사님이 보좌의 축복이라 그랬는데 하늘의 보좌와 통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 끌어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격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평생 가는 곳마다 증거를 주시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제자를 준비해놨다.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역사하시겠다. 제자 다 준비됐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뭐 믿고 가는 거예요?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이에요. 근데 요 축복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것이 돼야 돼요. 우리 상우가 이거 어떻게 하면 내 것 만들 수 있어요? 얘기했죠?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모시면 돼요.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마음의 고백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그 중심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진심으로 기도하면 돼요. 알겠죠? 다른 분들도 같이 기도할 거야.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써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죽은 영혼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시기로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내 영혼 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했어요. 예수님 어디 오시라고 기도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것보다요, 나 자신이 요 구원의 길의 요 내용이 먼저 나에게 어느 정도까지 내 것이 되면 좋냐? 제가 한 것처럼 한 정도로 되시면 돼요. 제가 여기 원고를 적긴 했어요, 여기. 근데 이거를 성경책 찾아봤냐, 뭐 찾아봤냐, 안 찾아봤어요. 그냥 제가 적은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어저께 기도하다가 이제 적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과연 사실이라면 그 성경 말씀과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요 말씀이 정말 나에게 계속해서 성취돼야 돼요. 성취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요 계속 생각나고 내가 그게 누려질 정도로 완전히 뭐예요? 나 자신에게 완전 소화될 정도로. 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요 전체의 내용이 내 것이 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고 사단을 꺾고 내가 이제는 모든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됐다. 그거 누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 주인 되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반드시 내 능력 수준, 환경 모든 것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성령. 요거를 매일 누리시는데 이것이 완전히 나에게 누려지고 이것이 적용되어지고 요것으로 어떻게 될 정도까지요? 내가 정말 행복해질 때까지 가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 주셨어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길게 아주 길게 메시지 근데 왜 이 메시지를 하느냐면 여러분 요 메시지를요 내가 어떤 누구에게도 할 수 있을 정도 저는 이걸 좀 길게 한 거예요. 오늘은요 좀 길게 했어요. 근데 혹시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어쩔 때는 1시간 어쩔 때는 20분 어쩔 때는 5분 짧다면 20초 안에도 여러분 이거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려주시면 할 수 있어요. 요걸 가지고요 전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이게 완전 내 것이 되면 가능해요. 제가 지나가다가 초등학생 한 명 만났어요. 야, 너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교회 다닌대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대요. 학원 가야 된대요. 그래? 그러면 1분만 들어라. 그랬어요. 1분 들어라. 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떠나갖고 지금 누가 우리를 잡고 있냐? 죄 지어서 하나님 떠나서 이 사단이 잡고 있는데 사단의 세력 네가 이길 수 있냐? 너 죄 없앨 수 있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너에게 있니? 우리는 없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셨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 만나면 너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는 여태까지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이 아직 마음에 안 계신 것 같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너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그 친구한테 1분 안 되는 사이에 메시지 전하고 영접기도 같이 했어요. 저는 다시는 그 친구 못 만날지 몰라요. 근데 얘기해줬어요. 1분이면 얘기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10분이면 얘기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내 거가 돼 있으면요, 누구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내가 행복해지면요, 인생에 답이 나온 사람이죠. 요 답을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사님 이번에 나의 캠프라고 했어요. 여러분께 보내드렸던 개강 세미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얻고 여러분이 해답 얻은 답을 예수님을요, 조금만 말해주세요. 조금만 말해줘도 돼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이 답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좀만 얘기해줘도 돼요. 저희 박사모가 조금 은혜 받고 와갖고요, 자기 늘 피아노 레슨하던 좀 언니,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사모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언니한테 가갖고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조금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요 문제 속에서 막 그분은요, 악몽 꾸고요, 막 꿈에 막 귀신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점쟁이 찾아갔더니 무속인이 딱 보고 너 무당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말이 기억에 계속 남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요, 박사모 통해서 박사모가 막 여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 간증을 했는데,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으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 데려와서 요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하면서 그랬어요. 언니가 예수님 영접하면은 지금 꿈에서 이 사단이 공격하고 방해할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랬는데, 진짜요, 꿈 안 꾸는 거예요. 막 흑암이 막 역사했었는데 막 흑암이 역사하는 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조금만 얘기해줘도 된다니까요. 그냥 들은 풍월만 얘기해줘도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다, 우리 능력으로 현장에 있는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다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 그 능력이 충만해져야 되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이걸 어떻게 전달하냐, 어떻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전달해 주세요. 글을 잘 쓰시는 분은 글로 조금만 중심을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전달해 줘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많은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조금만 우리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요 복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요걸 조금만 전달해 보세요. 전도. 요 세 가지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치유하세요. 약속해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가장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이거를 위해서 불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지금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 복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 회복하도록 부름받고 지음받은 게 바로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요, 이제부터는 요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시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왜냐? 이게요, 2003년도 정도까지 했던 거, 2002년도 정도까지 했어요. 근데 10년은 멈췄어요, 저희 교회가. 현장에 늘 가서 전했는데 10년 동안 전하는 걸 멈췄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에 완전히 쇠락 해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평상시 삶에서 증거하는 삶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메시지를요, 기준은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 정도는요, 완전히 어느 정도까지 되셔야 되느냐, 요거를 목표로 해보세요. 암송되고 이게 나에게 재적용이 될 정도로, 딱 이 말씀이 나에게 막 누려지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해질 정도로. 다 암송 안 하셔도 돼요. 다 완벽하게 암송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 적은 거는요, 저는 다 알아요.
제 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만약에 되셨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답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내 것이 되고 현장 살리는 복음이 되셔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전파하라. 주 예수를 전파하라. 그때 근데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하신 그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증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하면서 산업 선교를 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